그게 나니까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 25절이고 요절 말씀은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유다가 대답하여 말하였더라. 선생님이 그게 나니까.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더라. 내가 말하였도다. 그게 나니까 하니까 주님께 유다가 이제 선생님이요 이렇게 했죠. 그게 나니까 그분께서 그에게 내가 말하였도다. 그게 내가 말하였도다. 이건 이제 네가 말한 대로 바로 너다 이 말입니다. 오늘 공부할 말씀은 6월절을 하루 앞둔 상황에 주께서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탁에서 만찬을 하시면서 너희 중 하나는 나를 배신할 자, 배신할 배반자라고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제자들은 주 예수님의 말씀에 일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미 주께서는 베다니에 있는 시몬의 집에서 제자들에게 이틀 후 6월절에 그분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으면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오는 거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니까,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오는 것이고, 그게 이 듣는 것과 깨닫는 것, 하나님의 말씀, 들음, 믿음, 깨달음인데, 믿음이 사이죠. 그렇게, 듣는 것과 깨닫는 것 사이에는 반드시 믿음이 돼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냥 듣는 것으로 끝이죠. 그러니까 6월절에 그분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으니까 당연히 깨닫지 못한 겁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고 믿지 않으면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주의 말씀을 믿고 주의 죽음과 장례를 예비한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주께 와서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녀가 왜 이런 행위를 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제자들조차 비싼 향유를 쓸데없이 버린다고 생각했을 정도니 다른 사람들은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녀는 주 예수님의 죽음을 알고 그분의 향유를 부은 겁니다. 그 시각에 대제사장의 관저에서는 예수님을 죽일 모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이스카리온 유다도 이 일에 동참했습니다. 그는 내부 배신자로, 소위 말하면 내부 조력자로 2000년 동안 배신의 아이콘으로 너무나 유명합니다. 그는 이스카리온 유다의 실체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는 마귀였고 멸망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둑이었습니다. 제자들은 6월절에 주님과 함께 먹을 양을 준비하려고 의논했습니다. 3월 14일 밤은 주의 6월이라 불리는 6월절의 첫날, 또 누룩 없는 빵의 명절의 첫날입니다. 15일부터는 누룩 없는 빵의 절기가 시작됩니다. 일반적으로 6월절에 하면 그 6월절을 포함해서 21일 밤까지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1절에 말하기를 이틀 뒤에 6월절과 누룩 없는 빵의 명절이 있더라. 그리고 고위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분을 어떻게 흉계로 붙잡을지 그분을 사형에 처할지 찾더라 했습니다. 6월절과 누룩 없는 빵의 명절을 같이 언급하고 있는데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는 거죠. 이는 누가복음 22장 1절에 좀 더 분명해요. 좀 더 구체적인데 이제 누룩 없는 빵의 명절이 가까이 다가왔으니 그것은 6월절이라 불렸더라 이렇게 됐어요. 한국말은 이것을 바꿔가지고 우리 보통 성경에는 6월절이라 불리는 무교절 이런 식으로 번역되어 있고요. 이제 어순대로 이제 누룩 없는 빵의 명절이 이제 무교 명절이 가까이 다가왔으니 그것은 which is called Passover 이렇게 돼요. 그것은 6월절이라 불렸더라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누룩 없는 빵의 명절이 가까이 왔으니 그게 뭐라고요? 6월절에 불렸다잖아요. 누룩 없는 빵의 명절이 뭔데? 무교병절이잖아요. 무교병절은 6월절에 불렸다고. 이러면 이게 이제 훨씬 더 클리어하게 뜻이 와닿죠. 그땐 그렇게 썼구나. 6월절은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이 예루살렘을 올라와야 하는 3대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은 이번 6월절에 죽임을 당할 하나님 어린 양이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6월절 어린 양입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 이스카리옷이라는 자가 고위제사장들에게 갔더라.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함께 모여 예수를 붙잡아 죽일 모의를 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 중 하나인 유다 이스카리옷이 고위제사장들에게로 갔습니다. 그도 예수를 죽이는 이 일에 그들과 협력하고 동참하려는 겁니다. 성경은 그가 도둑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에 대해서 딱 두 가지를 말해요. 하나는 뭐냐? 그가 도둑이었다. 또 하나는 뭐냐? 그가 마귀였다. 주님께서 말한 그가 도둑이었다. 그는 마귀였다. 물론 이제 배반할 자 이 말도 있지만 두 가지가 나와요. 그가 도둑이었다고 말합니다. 자, 그건 어디냐면 요한복음 12장 6절에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6절에 그가 이것을 말한 것은 그가 가난한 자들 염려하기 때문이 아니요 단지 그가 도둑이었으므로 가방을 맡아 그 안에 든 것을 가져갔기 때문이라.
돈가방을 맡겨놨더니만 가져가 자기가 사적으로 요거 뭐냐 공금횡령이죠 말하면 예, 소위 말하는 공금횡령이고 절도지 예, 절도입니다. 그 유다는 예수님을 돕는 사람들의 연보 후원을 받았는데 후원금을 받았는데 그 후원금을 맡았던 이제 그 장부 관리자가 누구냐 한마디로 가방을 맡은 자 돈가방을 맡은 자가 누구냐 그러면 예, 가룟 유다였어요. 그런 그 돈을 빼돌려서 야 부지런해 자기 밭을 샀어요. 자기 밭을 샀다고. 사도행전 1장 18절 19절에 보면 사도행전 1장 18절 19절에 보면 예 이제 이 사람이 불법의 대가로 밭을 샀으며 거꾸로 떨어졌도다. 그는 한가운데가 터져 그의 모든 내장이 흘러나왔느니라. 그리고 그 일이 예루살렘의 모든 거주자들에게 알려져 그 밭을 자기들의 고유의 말로 이겔다마 다시 말해 피밭이라 불렸느니라 이랬죠. 아겔다마네 아겔다마. 이야. 아겔다마 다시 말해 피밭이라 불렸느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유다는 뭐라고요? 불법의 대가로 밭을 샀다 이랬잖아요. 그는 불법의 대가로 이 사람이 불법의 대가로 밭을 샀다. 자기가 일해서 번 돈이나 뭐 월급으로 아니면 뭐 선물로 받은 게 아니라 불법의 대가로 밭을 샀다. 그건 도둑이었기 때문에 그 가방을 갖다 도둑질했단 말이죠. 이 말은 도둑질한 돈으로 밭을 샀단 말인데 그는 자기가 산 밭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밭을 피밭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에 이 피밭 말고 다른 피밭이 나와요. 마태복음 27장 왔어요. 8절. 이 피밭하고 혼동하면 안 됩니다. 이건 다른 피밭이에요. 물론 가룟 유다와 연관은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7장 7절 8절 그리고 그들이 의논하였고 나그네들을 묻기 위해 그것들을 토기장에 밭을 샀더라. 그러므로 그 밭이 이날까지 피밭이라 불리느니라 이랬죠. 그러니까 유다가 제사장들이 받은 돈은 그가 밭을 사용하는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이 30개 받아서 그것을 밭을 산 게 아니고 그건 돌려줬어요. 곧바로 돌려줬는데 제사장들이 산 밭이야. 그는 제사장들이 그 돈을 가지고 성전 금고에 넣긴 좀 그러니까 밭을 사서 나그네들 묻는 공동묘지로 사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유다에게 돌려받은 돈으로 나그네들 묻기 위해서 그 밭은 본래 누구 밭이었냐면 토기장의 밭이었어요. 그 토기장의 밭을 샀는데 이 밭의 이름도 뭐야? 피밭이에요. 가룟 유다가 불법의 대가로 산 밭도 피밭이고 가룟 유다 개인 자기 밭이고요. 자기가 불법으로 샀던 말단 소유권은 자기한테 있는 거였고 이거는 뭐냐 제사장이 산 밭입니다. 값이 다른 거고 둘의 이름만 같지 밭을 산 사람이 다르고 시점이 다르고 용도가 다르고 예, 다 다릅니다. 유다가 제사장들이 갔던 것은 그가 그들과 공모하여 예수님을 잡고 그 대가를 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15절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였더라. 내가 그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너희는 내게 무엇을 주려느냐. 이에 그들이 은사렁개로 그와 언약을 맺었더라. 그러니까 유다 이스카리ot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제사장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이건 뭐죠? 이건 뭐 압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뭐 협박을 받아서 뭐 네 예수 안 넘겨주면 죽인다고. 삼손 어때요? 삼손을 배반한 드릴라는 어때요? 압력을 받은 거잖아 어쨌든. 근데 지금 가룟 유다는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압력을 받은 게 아니고 내가 그를 너에게 넘겨주니 I will 이거잖아요. I will. 그건 뭐냐?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선택이었다 이거예요. 제사장들은 예수님의 핵심 측근 중 하나를 그들의 조력자로 둔 셈입니다. 그런 협박이나 해유를 받아서 아니 압력을 받아서 뭐 협력 뭐 어떤 그런 걸로 해서 예수를 배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과 의지로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유다는 그들에게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너희는 내게 무엇을 주려느냐? 가는 게에서 모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가는 게에서 모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은 오늘날 일부 신학자들이 해석하는 것처럼 일부 신학자들의 해석이 어떠냐면 유다가 왜 예수를 배반했겠냐. 그럼 은삼식 얼마 된다고 그거 그 돈 가지고 배반했겠냐 이거야. 아무리 인간이 말종이라도. 그럼 왜 배반했는데 그러면 유다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배반했다. 아니면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스스로 악역을 자처했다. 구다는 이게 이제 일부 해석입니다. 유다는 도둑으로서 돈을 목적으로 예수를 배반했다. 이게 성경 기록이에요. 사람들이 해석하고 성경 해석이 어때요? 너무나 다르죠. 그러니까 어디에 권위를 둬야 되느냐 이거예요. 성경 기록에 권위를 둬야지. 사람들 해석이 근데 사람들 해석이 더 그럴싸해 항상 보면 더 당기고. 그래서 사람들 해석이 자꾸 두는데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닐 거야. 사실은 유다가 우국충정으로 한마디로 내가 악역을 자처한다 이거야. 이게 실제로 이게 로마 가톨릭 교리입니다. 유다가 악역을 자처했다 이거야. 예, 메시아의 구원 사역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른 제자들은 감히 못하는 일을 유다는 자기가
스스로 배반자의 내모자 맺힘을 뱉으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그 일은 내가 한다 이런 해석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이 유다는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니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시험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그건 도둑으로서 돈을 목적으로 예언을 그냥 자기도 모르게 성취한 거죠. 그건 돈을 목적으로 예수를 배반했어요. 그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게 독특한 건데요. 12제자 중에 11제자는 예수님이 이번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걸로 생각했어요. 왕제가 될 거. 가룟 유다만 그건 가능성 없는 일이야 생각했어. 자, 이거 줄 잘 서야 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이번에 절대로 나머지 내가 볼 때 같은 베드로나 지금 안드레 흥분해가지고 예수 이번에 6월째로 올라오면 왕이 될 줄로 아는데 가망성 없는 일이야. 내가 내 정보에 따르면 예수님은 이번에 제사장들한테 죽어. 응? 이건 피할 길이 없어. 예수님 죽어. 그럼 난 어디로 가야 되죠? 유다 입장에서는. 그는 예수님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요 이스라엘 왕이 이런 걸 믿지도 않았지만 그런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응? 그분이 왕이 될 마음이 없다는 것과 유대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죽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이들은 뭘 주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일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자꾸 죽는다고 하니까 보니까 예수님도 벌써 예상하고 있네 이거예요. 예수님도 이번에 자신이 죽는다는 걸 예상하고 있네. 그래서 가룟유다 딱 생각해보니까 예수님 말씀도 그렇고 이 제사장한테 들어보니까 이쪽도 예수 죽이려고 지금 모의를 하고 있고 이게 자기가 촉수를 쫙 뻗쳐보니까 정보를 종합해보니까 뭡니까? 예수 이번에 왕 못 돼. 왕이 못 된다. 이게 먼저 간파한 거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곧 왕이 될 것이라 믿었던 것과 달리 유다는 결코 예수님이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먼저 파악했습니다. 제사장이 그를 죽일 것을 결정했다면 예수님 곁에서 그를 따른 것은 그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소용이 없다고 판단했고 예수님의 제자로 몰려서 내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이단의 괴수, 이단자에게 제자다. 그럼 어떻게 돼? 난 피해자가 되잖아요. 그런 피해를 보는 없도록 그들에게 먼저 협력을 하고 동조를 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그쪽에 가도 어떻게 된 거죠? 큰 도움을 준 사람이잖아요. 이래 되는 거지. 그러는 중에도 작지만 나름대로 대가는 챙겼는데 자기 신변 보증도 물론 했겠지만 나름 이제 챙겼는데 제사장들은 그에게 은서른개를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은서른개는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따르면 남종이나 여종이 소에게 소가 이제 바쳐서 죽으면 소에 바쳐 죽으면 은 30세겔을 주도록 했어요. 그 종의 몸값이 뭐다? 은 30개다 이 말이에요. 이 법에 비추어보면 제사장과 유다는 예수님의 몸값을 뭐다? 종의 몸값에 따랐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 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스가랴 11장 12절. 또 내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좋게 생각하던 내 값을 줄지니라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 예언에 따르면 유다는 뭐 했는 거죠? 딜을 친 거예요. 돈 안 주면 안 한다는 거예요. 내 값을 줄지니라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이랬더니 이건 뭐냐? 딜을 쳤다. 이건 마태복음은 안 나오죠. 예언에 이게 나와요. 그래서 그들이 내 값으로 은 30개를 달았더라. 은 30개를 달았더라. 이게 우상목자거든요. 그 녀석 보고 이게 얘가 적그리스도예요. 제사장과 유다가 한 일은 이 예언의 말씀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가는 유다의 이런 행위를 변호한 사람들이 있는데 가장 유명한 해석은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가장 유명한 해석은 유다는 예수님을 민족 해방의 영웅 모세나 다윗과 같은 지도자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는 것에 대한 실망감과 배신감으로 치를 따랐다. 그래서 주님을 팔았다는 거. 이런 해석이 있고요. 이들은 유다에 대해서 굉장히 인간적인 동정심을 갖는 거죠. 또 하나는 유다가 예수님을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서 예수님도 아무리 왕 안 하려도 자기도 죽을 판국되면 안 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서 그분이 자신을 그리스도로 사람들 앞에 드러내도록 유도한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이건 미국의 어떤 놈이 남침 유도서라고 비슷하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도록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온 사방에 선포 그렇게 하면서 그분을 강제로 왕이 되게 하고 백성이 그분을 믿게 하려는 선한 의도였다. 이런 해석이 있고요. 이와 비슷한 또 다른 해석은 예수님이 체포되어 로마 총독이 붙잡혀 고난을 받으면 어차피 체포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체포되어 고난을 받으면 그분을 따르던 유대 민중들이 분노를 해가지고
로마를 처단하라, 이렇게 못해 민중혁명이 일어나도록 유도했다. 민중혁명 유도론이에요. 이건 전부 신학교에서 배우는 이야기예요. 혁명 유도설인데 참 신학과 이런 거 배우고 있으니까 참 난감하지. 또 사람들은 저마다 다양한 시각으로 유다를 옹호하고 그를 변호하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가 뭐다? 도둑이었고 그는 마귀였고 그는 멸망의 아들이었다. 16절. 그리고 그가 그 시각부터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스가리온 유다는 제사장들과 언약을 맺고 그 시각부터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줄 기회를 찾았습니다. 그분이 있는 적절한 장소와 시각 등을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죠. 시대대로. 그래서 체포하도록 도움을 주는 겁니다. 유다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판단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할 것도 뭐 알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는 주님을 따랐고 사도들의 표적을 행했고 주의 만찬에 참여했습니다. 그의 육신의 아버지는 시몬입니다. 유다의 육신의 아버지는 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로 한패가 된 살인자일 뿐이었습니다. 17절. 이제 누룩 없는 빵의 명절의 첫째 날에, 무교명절의 첫째 날에, 한국 성경 무교절의 첫째 날이 말이죠. 이제 누룩 없는 빵의 명절 첫째 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 말씀드리길 당신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수시도록 당신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제 6월절인데 내일이단 말이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준비를 해야죠. 양도 준비해야 양을 잡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먹으려면 쓴나물도 준비되고 빵도 준비되고 포도주도 준비되고 하지. 뭐 준비할 게 많아요. 은근히. 또 예배를 드리려면 또 기도도 해야 되니까 그런 거 잔도 준비해야 되고 또 그 당시에 6월절 밤에 또 지키는 예법이 있었습니다. 예배 의식 같은 게. 제자는 당연히 그렇게 평생 해왔으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제자들은 누가복음 22장 8절에 따르면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주님께 와서 어떻게 해야 되냐. 누룩 없는 빵의 명절의 첫째 날이면 날짜가 약간 문제가 됩니다. 14일이에요. 이제 누룩 없는 빵의 명절의 첫째 날이 하면 그건 14일이거든요. 그 무교 명절의 첫째 날은 15일이지만 뭐 6월절도 치면 14일이에요. 14일. 14일 밤이 주의 6월절 밤이거든요. 주의 6월이고요. 그럼 약간의 문제가 생겨요. 14일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 말을 했다면 14일 저녁에 만찬을 하게 되는데 아무리 빨라도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 14일 낮입니다. 그럼 말이 안 맞잖아. 시가가. 그래서 마태와 마가 누가복음 모두 이 날을 누룩 없는 빵의 명절의 첫날 이렇게 돼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12절에 누룩 없는 빵의 첫날 즉 6월절 양을 잡는 날에 이렇게 6월절 양을 잡는 날이면 14일이지. 14일날 양을 잡는데 14일 오후 3시에 양을 잡습니다. 보통 그때가 예수님이 죽으신 순간이에요. 숨을 거두신 순간입니다. 6월절 양을 잡는 날이라면 6월절 양을 언제 잡는데? 14일날 잡아요. 낮에. 14일 밤이 6월절이고 6월절 밤이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실제로도 그때 누룩 없는 빵의 날 6월절 어린 양이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하는 날이 이르더라. 6월절 어린 양이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되는 날 언제? 누룩 없는 빵의 날 6월절 어린 양이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되는 날 14일 오후예요. 14일 낮. 지금 하면 14일 낮. 예. 이런 기록되어 있으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똑같아요. 14일이라고 딱 돼 있다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13일 밤에 최후의 만찬을 하셨고 그 밤에 체포돼 재판을 받으셨고 14일 아침에 빌라도의 재판을 받았고 아침 6시에 그날 골고다 십자가에 못 박혔고 아침 9시에 그날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시고 맞죠? 저녁 6시가 되기 전에 요셉의 동굴에 묻히셨습니다. 이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그럼 주님 십자가의 무덤에 묻힌 후에 저녁이 되었을 때가 주의 6월절이고 모든 유대인들은 그날 6월절을 지켰어요. 예수님 죽이고 나서 그죠? 예수님 6월절 어린 양이니까. 그러니까 무덤에 묻힌 후 저녁이 되었을 때가 주의 6월, 즉 6월절 첫날이고 누룩 없는 빵의 첫날이면 성경 기록에서 누룩 없는 빵의 명절의 첫째 날은 무교병절로 따지면 15일, 주의 6월을 포함하면 14일 밤부터죠. 14일이 됩니다. 근데 본문에 지금 누룩 없는 빵의 명절 첫째 날이니까 14일인데? 근데 우리는 알기는 이거 13일밖에 될 수가 없거든요. 13일이 안 되면 안 되거든. 근데 요한복음 19장 14절에 따르면 이게 다 달라요. 마태, 마가, 누가는 같은데 요한복음 19장 14절에 따르면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신 날이 뭐다? 6월절 예비일이었다. 예비일이란 말이 딱 나와요. 19장 14절에 나오죠. 요한복음 이게 맞네 이래 되는 거지. 이게 맞네 이래 되는 거죠. 예. 그럼 복음서들 간에 기록에 약간 모순이 발생하죠. 공관복음하고 마태, 마가, 누가하고 왜 요한복음하고 차이가 나느냐 말이죠. 그럼 우리가 딱 볼 때는 요한복음이 맞네 이래 되거든요. 이 문제 해결책은
제자들이 6월절 예비를 누룩 없는 명절에 첫날로 말했다 이 말입니다. 6월절 예비를 13일을 누룩 없는 명절에 첫날로 말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않나? 마태, 마가, 누가복음 왜 그렇게 기록되느냐?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제 연휴가 긴 연휴가 될 때 그 연휴의 하루 이틀 전부터 연휴를 준비하면 그 연휴 기간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 연휴 기간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일이 예를 추석이야. 근데 그 전날부터 놀아. 그러면 나는 그 전날부터 놀아. 그럼 뭡니까? 미리 와서 그 전부터면 일찍 오셨네요. 연휴잖아. 오늘 연휴 아닌데 연휴 내일부터인데 법정 연휴는 나는 하루 휴가인데 미리 왔어. 그럼 뭐 되죠? 이건 연휴잖아. 니는 벌써 연휴네? 이런 거죠. 근데 이 사람 예수님 일찍 벌써 예루살렘에 와 있었고 13일날 준비하고 있어서 준비할 게 많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루 이틀 전부터 연휴를 준비하면 연휴 기간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일 저녁이 6월절 시작이고 그건 다 아는 거고요. 그날 밤에 만찬을 하려면 제자들은 13일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13일 낮에는 14일 낮에 양을 잡아야 되고 그 전에 함께 먹고 마실 쓴 나물과 빵과 포도주도 준비해야 됩니다. 자, 일단 장소가 정해지면 또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장소를 깨끗이 난 청소를 해야 됩니다. 왜? 누룩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 집 여관을 갔든 어딜 갔든 간에 일단 누룩을 다 제거해야 돼. 깨끗이 청소해서 누룩이 하나도 없도록 해야 되는 것도 13일 날, 최소한 14일 낮에는 해야 되는 일이에요. 14일 낮까지는, 저녁 6시 전까지는 다 해야 돼요. 근데 주님은 13일 밤에 제자들과 식사를 하셨습니다. 자, 보면 18절 보시죠.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였더라. 도시로 들어가 이런 사람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라.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라.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내 집에서 6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라는, 이렇게만 말하면 방내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6월절을 지낼 장소를 지정해 주셨습니다. 도시로 들어가. 이 도시 난 예루살렘이고요. 이런 사람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라. 이런 사람, 그가 누구냐 이거. 여기서는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국원 추측만 있을 뿐입니다. 주로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 제일 많이 나오고 어떤 사람 니고데모 집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 이거는 그냥 추측이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은 제자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은 마가의 집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은 알지 못해. 예수님을 알아. 근데 이 말이 아주 독특해요. 도시로 들어가 이런 사람이 가서 그에게 말하라 했는데 서치어맨이 어떤 사람이가 이 말인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한 내 때는 언제 고난을 받아서 영광을 받을 때를 말해요. 성경에서 내 때가 있다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야 된다. 이런 말 있죠. 성경에 내 때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 요한복음에는. 그럼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내 집에서 6월절 지키라.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딱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제자들 위해서 급이 높은 제자야. 주의 말씀을 상당히 이해하고 있고 이 뭔 말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 암호문을 이해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이 말만 딱 하면 그 사람은 그냥 딱 아는 거예요. 돈도 안 주고 말이죠. 제자들이 돈도 안 갖고 가고 방 빌립니다.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첫째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이 누구지를 몰라요. 예수님이 사람을 알고 이 사람은 예수님 제자들 중에 한 명이 분명합니다. 그것도 그냥 제자들이 아니라 상당히 좀 말씀을 알아듣는 제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내 집에서 6월절 지키라. 제자들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사람이 가서 이 말을 전하면 그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자기 집에 방을 최소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장소를 제공해 줄 겁니다. 주님은 전에 나귀를 타실 때도 이런 식으로 나귀를 구하셨습니다. 이번에 6월절을 지킬 장소를 구하는데 따로 돈을 들이지 않고 필요를 제공해 줄 사람이 이미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12제자가 함께 식사할 장소라면 꽤 넓은 방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마가복음 14장으로 가시죠. 마가복음 14장 13절 14절 보면 제자들이 방을 구하는 장면이 이보다 훨씬 더 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나와요. 마태복음은 간단하게 이렇게만 써놨는데 마가복음에는 주님께서 좀 길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4장 13절에서 15절 13절 그리고 그분께서 그분의 제자들 중에 둘을 보내며 그들에게 말씀하시니라 그 도시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한 사람을 너희가 만나리니 어떠한 사람 할 때 서치어맨이 이제 이거예요.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어떤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라. 그 물 가지고 가는 졸졸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어디로 들어가든지 너희는 그 집 주인에게 말하라.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어린 양을 먹을 객실이 있다. 객실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그가 예비하고 갖추어 놓은 큰 다락방을 너에게 보여주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라. 제자들이 거기가 바로 우리가 6월절 만찬하려고 하시니까 거기서 준비하라. 이렇게 딱 말씀하신 거죠. 훨씬 더 마태복음보다 어때요?
상세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따라가면, 졸졸 따라가면 그 사람은 물을 깃는 사람이니까 주인이 아니라 종이었던 것 같고요. 아니면 일꾼이었던 것 같고, 그럼 그 집 주인한테 말하는, 그 집을 따라가서 그 집 주인에게 말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하고 이거 맞춰야 이제 뭐가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그 집 주인에게 해야 할 말을 정확히 알려주셨고,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내 때가 가까이 와서 이렇게 말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럼 그분이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을 때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고, 그럼 이 사람은 주께서 하신 이 말씀만 들어도 자기 집이나 방을 내어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은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제자들, 내가 내 제자와 함께 유월절 어린 양을 뭐 이렇게 길어지느냐 이렇게 말하라는 거고요. 이게 사실 다 말한 거죠. 근데 이 복음서는 더 자신이 이제 관점에 따라 더 중요한 것들만 딱 기록한 겁니다. 마태복음에 이 말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훨씬 더 중요한 마태복음에 맞는 거고요. 예, 마가복음에는 이제 여기서 맞는 거죠. 예. 이 사람은 주께서 하신 이 말씀만 들어도 자기 집이나 방을 선뜻 내어줄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냥 딱 거기서 준비하라 해요.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은 또 다른 제자들도 당연히 유월절 준비해야죠. 19절 다시 마태복음 나와서 26절 19절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지시한 대로 행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 예수님께서 그들 지시하신 대로 제자들은 주의 말씀대로 그 도시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한 대로 물 한 동해를 들고 가는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따라가 주의 말씀을 전했고 유월절 어린 양을 함께 먹을 방을 구했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유월절을 거기서 유월절을 준비한 겁니다. 예비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14일 낮에 잡는다 그랬죠 보통. 그리고 밤에 그 고기를 먹습니다. 제자들이 유월절을 준비한 이날은 유월절을 예비하는 예비일입니다. 이건 예비일이에요. 그들이 유월절을 준비했다는 것은 잡을 양을 준비했다. 일단 양을 있어야 잡을 거 아니에요. 그래 고기를 먹어야 되니까 구워서 먹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외에도 유월절 밤에 먹을 음식들도 준비해야 되고 제자들은 하여튼 유월절을 준비했다 이 말이에요. 20절 이제 저녁이 되매 그분께서 그 12과 함께 앉으셨더라. 저녁이 됐는데 그분께서 12과 함께 앉으시면 저녁 식사 시간이에요. 유월절 밤은 아니죠. 예, 전이죠. 저녁이 되었다는 것은 13일 저녁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bil 저녁이에요. 율법에 따르면 14일 저녁이 되어야 유월절 만찬을 합니다. 지금 본문은 13일 밤에 주님이 12과 함께 앉았다는 것인데 이것만 봐서는 그냥 식사 시간입니다. 뭐 예를 들어 양을 잡아서 고기를 굽는다든가 이건 아니고 그냥 식사 시간 빵과 음료만 있는 식사 시간인데 그래서 이 구절이 최후의 만찬이라는 작품 소재로 널리 알려지는 그 장면이죠. 양을 잡는 시각은 14일 낮이라고 그랬고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숨을 거둔 그 시각이 정확히 어린 양이 피를 흘리고 죽는 시각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아직 양을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안 잡았죠.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15절 봐요. 여기 보면 잡은 거야. 누가복음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좀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에 보면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더라.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어린 양 먹기를 바라고 또 바랐노라 이랬거든요. 어린 양이 있어 없어? 이 유월절 어린 양 먹기를 바라고 또 바랐노라. 지금 이 유월절 어린 양 먹기를 바라고 또 바랐다잖아요. 그럼 지금 뭐냐? 이 식탁에 지금 양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이 양을 먹길 내가 참 너희들하고 꼭 이 양을 먹고 싶었다 이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럼 누가복음에 따르면 양이 벌써 그럼 제자들 13일날 양을 잡아가지고 이 저녁에 벌써 올려놨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럼 하루가 빨라요. 응? 그럼 예수님이 하루 먼저 뭐였다? 유월절 만찬을 했다는 뜻이 됩니다. 고난을 받기 전 이래 돼 있죠. 여기 보면 자,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어린 양을 먹기를 받다. 고난을 받기 전에 먹는 거지 고난을 받아버리면 못 먹죠. 고난을 언제 받는데 14일날 받아요. 14일 오후 3시에 돌아가신다고. 고난을 받기 전에 나는 너희야 이 유월절 어린 양을 먹길 바랐다고. 그럼 하루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 13일이 맞는 거죠. 고난을 받기 전 여기 언제나 쫙 하고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어린 양을 먹길 바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루 먼저 유월절 만찬을 했다는 뜻이 됩니다. 고난을 받기 전에 했으니까. 그럼 13일 밤이 분명하죠. 13일 밤에 체포되어서 14일 낮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하루 전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했습니다. 이날 밤 이 집에서 주님이 하신 많은 일은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의 기록에 상세하게 나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뒤에 주님은 제자들과 올리브산으로 가시고 체포당하시는 일은 요한복음 18장에 나오고 마태복음에서는 주님이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먹을 때 하신 말씀을 다루는 겁니다. 자, 오늘날 교회에서 이것을 유월절 만찬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14일 밤에 행하는 유월절 만찬이 아니라 하루 전 13일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것인데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13일 저녁에 먹었다 이 말입니다. 이 밤에 주님은 제자들과 새 언약, 즉 구속 언약을 맺었는데 이것은 26절부터 나오니까 이번 토요일 날 하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하고
21절. 그리고 그들이 먹을 때 그분께서 말씀하셨더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이거 뭐 엄청난 말이죠. 나를 배반하리라. 이렇게 나를 팔아넘기리라는데 비트레이 해가지고 그냥 문자 그대로 배반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동안 한국 성경에 대부분 팔아넘기리라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주님 식사 중에 말씀하시 제자들에게 뭐라고?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주께서 뭔가를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 시작을 이렇게 말씀하면요. 매우 엄중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호칭을 통해서 자기가 하는 말에 경중을 알릴 때가 많아요. 집에서 남편이 자기 부인을 부를 때 별명으로 부를 때가 있죠. 한국은 맞아 여보 이래 부르거나 뭐 이래 부를 때가 있고 별명으로 부를 때 호칭으로 부를 때가 있고 그냥 이름으로 부를 때가 있고요. 성과 이름을 모두 합쳐서 부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우리 애 부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애 부를 때도 그냥 야 귀염둥이 이리 와 이런 거 하고 그건 그냥 들을 때부터 뭡니까? 듣는 사람은 뭡니까? 상대방 하는 말이 가볍고 친화적인 말 할 것이라는 게 자동으로 그 호칭에서 드러나요. 근데 내가 동주야 이리 와 그러면 일상적인 말이야. 윤동주 이리 와 하면 듣는 애서 딱 그때부터 이름까지 성까지 풀네임을 딱 하면 뭐죠? 약간 느낌이 다르지 벌써. 좀 더 공식적이거나 아니면 경고용 입장 풀네임을 부르면 그럼 그 뒤에 따라올 말의 무게가 호칭만 들어도 벌써 다음 나올 말을 예상할 수 있지. 그 내용은 몰라도 최소한 그 분위기나 뭘 예상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노라 이렇게 내가 너에게 말하노라 이렇게 하는데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라 이러면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근데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라 이러면 뭐 분위기 또 확 달라져요. 응? 그러니까 진실로 두 번 나오면 한 번 나올 때가 있고 두 번 나올 때가 있고 아예 없을 때가 있는데 뒤에 나올 말의 무게와 성격이 달라진다고. 근데 그 성격이 알려지는 거지. 주님께서 내가라고 할 때와 진실로 내가라고 할 때와 진실로 내가라고 할 때는 그 뒤에 나오는 말의 분위기와 느낌이나 무게가 확 다르게 다가옵니다. 주께서 식사 중인 제자들에게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면 벌써 주님께서 뭐라고 좀 약간 무거운 말씀하시려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면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리라 하면 진짜 빵 먹다가 서걱하는 거죠. 진짜 뭐 물 찾거나 포도주 찾는 거죠. 이 말을 들을 때 식사하던 제자들은 체할 정도로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 분위기 좋은데 식사센터 갑자기 뭔 이런 말씀을 너희 중에 하나라고. 그럼 이러면 입에서 씹던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그가 누구인지 알고 하시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어때요? 주를 배반할 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라 그 사람이 혹시 내가 아닐까 마음에 불안하게 되었죠. 목사님 설교할 때도 다 하면 누가 이렇게 말하면 듣는 사람은 저놈이 누굴까 지금 누구 이야기할까 마음이 머리 막 굴리잖아요. 혹시 나보고 한 소리는 아니겠지 뭐 이런 사람도 있고 혹시 지금 나한테 하는 소린가 이런 사람이 있다고요. 들으면서 또 나를 깔려고 하는 거 해가지고 막 오해한 사람도 있고 자기를 까는데 지금 남이라고 생각하고 기분 좋게 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이거 분명히 김 집사 이야기다. 이거는 이러면서 하고 있는데 제자들도 비슷한 거죠. 이게 지금 내 이야기인가 아니면 다른 놈 이야기인가 이게 완전 긴가민가 한 거죠. 지금 이 이야기인데 주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12이 다 해당되는데 대체 누굴 말하는 건가 싶은 거죠. 혹시 난가 저놈인가 이런 거죠. 그들 중에 주님을 팔아넘기는 배반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 22절 그리고 그들이 심히 슬퍼하며 저마다 그분께 말하기 시작하여 주께 그게 나니까 주의 말씀에 제자들 혹시 주를 배반할 사람이 자신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주의 말씀에 그들은 슬퍼하며 저마다 주께 말씀하기 시작했는데 주여 그게 나니까 제자들은 저마다 자신이 주를 배반할 수 있다고 생각은 했고 혹시 나를 의심하십니까? 이런 것도 있고 혹시 지금 나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이거죠. 하여튼 제자들 차례대로 주님께 물었는데 마가복음 14장 19절에 보면 그게 나니까 하니까 이에 다른 사람이 말씀드렸더라. 그게 나니까 차례대로 다 그게 나니까 했어요. 요한복음 13장 22절에 보면 제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의심한 장면도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 22절 그때 제자들이 서로 바라보며 그분께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셨는지 의심하더라. 서로 가려서 뭡니까? 혹시 저놈 아닌가? 혹시 저 사람 두고 하는 말인가? 날 두고 하는 말인가? 누굴 두고 하는 말인가? 지금 이거는 이건 당연한 상황이고요. 제자들은 자신도 믿지 못했고 다른 사람도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도들은 자기들의 연약함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 중 한 명은 주여 그게 누구니까 이렇게 그게 나니까 하지 않고 주여 그게 누구니까 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5절에 그때 그가 예수님의 가슴에 누워 그분께 말씀드리니라 주여 그게 누구니까 주여 그게 누구니까. 요한은 자신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말하면서 주님은 그는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그 요한은 여기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었던 거예요. 선한 양심을 가진 자는 뭐다? 담대합니다. 사자처럼 담대해요. 근데 또 이렇게 담대한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베드로였어. 베드로는 자기 확신이 강했기 때문에 자기는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그럼 10명 남네. 둘은 뭐 까짓까 자기는 아니라 생각하니까 베드로가 요한한테 자기는 확실히 아니라 생각하고 누군지 물어봐 이래 된 거예요. 누군지 물어봐. 그 요한이 물은 거예요. 그게 누구니까 이렇게.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배반할 자가 누구인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님을 주라 부르지 않았던 사람을 찾으면 됩니다. 모두가 주여 그리스도심을 시인하고 믿었지만 단 한 사람은 예수를 주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는 주여라고 불러야 하는 순간도 언제나 선생님이여라고 불렀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 25절에 나오죠. 유다가 응답하여 뭐야? 선생님이여 그게 저니까 이러죠. 여기서 주여 그게 저니까 이러지 않잖아요. 선생님이여 그게 저니까 이러지. 그러니까 22절에 제자들은 다 뭐라 그래요? 다 주여 그게 저니까 이랬죠. 선생님이 그랬고 나머지 제자들이 물을 때 주여 그게 저니까 이러니까 앞에 예수는 뭐라고? 주여라고 불렀어요. 근데 25절을 보면 뭐라 돼 있어요? 유다는 뭐라고 해요? 선생님이여 그게 저니까 이래 있죠. 주여라고 안 한다고. 그 화법에서 별로 딱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주여라고 불러야 될 순간에도 항상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유다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마귀들도 그분 앞에 달려와서 경배하고 주라고 불렀는데 유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주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건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3절 마태복음 26장 3절 그리고 그분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더라 나와 함께 대접에 자기 손을 넣는 자 바로 그가 나를 배반하리라. 주님 구체적으로 딱 지적해 주셨네요. 그럼 내가 딱 말씀 들으면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대접에 자기 주님 손을 딱 넣을 때 넣겠어요? 안 넣겠어요? 안 넣지. 넣으면 내가 배반자인데 안 넣으면 돼. 그런데 넣는 놈이 있다니까요. 응? 바로 그가 나를 배반하리라. 그 개의치 않고 넣는 사람이 있다고. 까짓 거 이거 한다고 뭐 어떡할 거야 이런 식이지. 이거 대단한 거죠. 자, 3절 예수님은 제자들이 슬퍼하며 주를 배반할 사람이 자기인지 다른 사람인지 의심하자 그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지목해 주었습니다. 나와 함께 대접에 자기 손을 넣는 자 바로 그가 나를 배반하리라. 제자들은 주님이 대접에 손을 넣을 때 함께 손을 넣는 자를 보기만 하면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일부러라도 주님이 대접에 손을 넣을 때 안 넣으면 그는 배반자가 아니죠. 넣는 자가 배반자니까 나 안 넣었어. 그럼 배반자 아닌 거지. 제자들 중에 이 말을 듣지 못한 사람이 그 가운데 있었는지 듣고도 가룟 유다가 안 듣고 못 듣고 넣었다면 그것도 답이 되고 들었는데도 난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그건 미신이다. 나 예수님 말씀 신경 안 쓴다. 이렇게 듣고도 개의치 않고 주님이 대접에 손을 넣을 때 자기 손을 쏙 집어넣은 사람이 있단 말이지. 그러면 그건 누구였냐? 이스카리옷 유다였습니다. 24절 둘 중에 하나지 못 들어서 넣었을 수도 있고 듣고도 나는 그런 거는 개의치 않는다. 나는 그런 건 신경 안 쓴다. 이런 거. 예수님 말씀 나는 전혀 신경 안 쓴다. 24절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느니라. 그러나 사람의 아들을 배반한 그 사람에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에게 언더라인 그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사람이 태어나자면 그가 없는데 어떻게 좋을 뻔해요. 사람이 태어나야 그가 있는 거지. 사람이 안 태어났으면 그라는 건 없어요.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에게 좋았다. 태어나지 않고도 그가 있는 사람이 누구죠?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아도 그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건 동양 개념은 전생에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사람으로 태어나기 전에 있는 분이잖아요. 사람 태어나기 전에도 있는 분이야. 예수님 말고 사람이 태어나기도 있는 그가 누구예요? 그건 마귀지. 그거는 뱀의 씨죠. 여자의 씨의 뱀의 씨 둘밖에 없어요. 태어나기 전에 있는 거는. 그럼 가룟 유다는 누구란 거예요? 유다 가룟 누구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 이 말이죠.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에게 좋을 뻔하였다. 그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받을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느니라. 이거 뭐죠? 예수님의 죽음은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율법사 서기관 장로들 제사장들 난리쳐도 사실 예수님 다 그는 그게 아니고 사실은 나는 기록된 대로
기록된,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대해 기록된 대로 성경 기록들에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주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과 죽음은 성경 기록에 따른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모세 율법과 시편과 예언자들에 그래서 자신에 관한 기록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 그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더라. 오 어리석은 자들아, 또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걸 마음에 더듬이는 자들아, 마땅히 그리스도가 이런 일들로 혼을 받고 그들의 영광 속으로, 그분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27절. 그리고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그분께서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그분 자신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었더라.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그분께서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그럼 그때까지 뭐죠? 구약 성경 39권이에요 이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라고. 요즘 우리 킹제임스로 말하면 유대 성경은 뭐 역대기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에 대해 기록된 대로 가는 겁니다. 이게 기록이다 이거예요. 겉으로는 주님의 생명을 빼앗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은 주께서 그분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겁니다. 자신이 생명을 버리신 거예요. 자신이 생명을 내놓은 거라고. 그분이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신 겁니다. 내어놓았다, 주셨다, 버렸다. 뭐. 주님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그 유명한 복음에 오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에게 전달하였으니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성경 기록들에 따라 우리의 죄들로 인해 어떻게 죽으셨는지와 또 그분께서 장사되셨는지 그리고 성경 기록들에 따라 그분께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는지를 전하였노라. 예수님의 죽음은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창세 전에 정해졌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 참으로 그분께서는 세상의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하였도다. 그분께서는 세상의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하였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해 드러나셨도다. 예수님은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의 죽음이 정해졌어요. 그리고 세상 끝에 뭐라고? 너희를 위해 드러나셨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세상 창건 이전에 정해졌고 이 마지막 때에 세상 끝 단 한 번 나타나서 그분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다시 24절. 그러나 사람의 아들을 배반한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로다. 나는 이 사람의 아들은 기록된 대로 간다. 기록된 대로 간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을 배반한 그 사람에는 어차피 기록된 대로 가니까 난 죄가 없네요. 그건 아니단 말이죠. 아들 배반한 그 사람에는 뭐가 있다? 화가 있으리라. 예수님의 죽음은 성경 기록대로 따라 죽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분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죽이는 자들이 무죄가 되냐? 아니다 이거죠. 예수를 배반한 그 사람은 화가 있습니다. 이스가리온 유다는 예수를 배반한 후 자신도 죽었습니다. 그는 자살을 했는데 거꾸로 떨어져서 그의 배가 터지고 그의 모든 내장이 흘러나왔습니다. 그의 혼은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 갔는데 이걸 성경에서는 his own place, 자기 자신의 처소로 갔다 이렇게 돼 있죠. 주께서는 유다에 대해서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은 차라리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에게 좋을 뻔했다 이거예요. 그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주 예수를 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여자의 씨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뱀의 씨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육신의 아버지는 시몬이었지만 그는 본래 마귀였습니다. 주께서는 그를 멸망의 아들이라고 하셨는데 멸망의 아들은 죄의 사람이고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다 했습니다. 딱 설명이 됐죠. 이는 그가 하나님처럼 성전에 앉아 스스로 그가 자신이 하나님인 것을 보이는 자다. 그게 그냥 사람이 아니라 마귀 들린 사람이 아니라 마귀니라 했어요. 그는 계시록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입니다. 계시록 17장 8절에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으나 앞으로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지니라.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 끝없이 깊은 구덩이 자기 자신의 처소로 갔고 앞으로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온다고. 그 다음에 다시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 말하는 the beast, 그 짐승입니다. 우리는 쉽게 적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편의상 하는 말이고 정확한 용어는 그 짐승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사람이 태어났고 죽는 일이 자기 의지대로 되는 겁니까? 태어나고 죽는 게 그게 자기 의지대로 되는 거냐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 의지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특히 태어나는 일은 나의 선택도 아니고 나의 의지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에게 좋을 뻔했다고 그런 거예요. 그에게. 누구에게 좋았다고요? 사람이 태어나지 않으면 나에게 좋았다고 아니고 뭐 교회에 좋았다고도 아니고 그에게 좋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좋았나? 그에게 좋았다. 사람이 태어나지 않으면 그가 없는 거죠. 사람이 태어나지 않으면 좋고 나쁘고 할 그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스카리옷 유다입니다. 이스카리온 유다예요.
예수님이 여기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분은 영원히 하나님으로 계시는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스카리온 유다는 멸망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경건의 신비입니다. 유다는 불법의 신비입니다. 예수님은 슬픔의 사람입니다. 유다는 죄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유다는 우상 목자, 사꾼 목자, 거짓 목자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유다는 거짓이압입니다. 주님은 그가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것이 그에게 더 좋았을 것이라 하신 것은 그가 육신을 입은 마귀였기 때문입니다. 너희 중 하나는 마귀니라. 25절입니다. 그때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유다가 대답하여 말하였더라. 선생님이여 그게 나니까.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였더라. 내가 말하였도다. 그래 네 말이 맞다 그거예요. 이 구절에서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유다의 말이 조금 독특하죠. 여기 보면 요 넘긴 유다가 뭐래요? 물어 말하였더라가 아니고 질문하여 말하였더라가 아니고 뭐라고 돼 있어요? 예, 응답하여, answered, 대답하여, 응답하여 말했다잖아요. 어떻게 묻는데 응답을 내요? 그 다음이 뭐죠? 선생님이 그게 나니까 했으면 말이 어떻게 돼요? 유다가 질문하여, 물어 말하였더라. 이래야 되잖아요. 물어 이르기를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대답하여, answered and said 이래 돼 있단 말이죠. 이거자 그분을 배워내는 게 유다의 말이 독특하죠. 대답하여 말하였더라. 응답하여 말하였더라. 다른 제자들은 다 주께 물었습니다. 그렇죠? 나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는 주께 물은 것이 아니라 대답했다는 거예요. 선생님이여 그게 나니까 이것은 분명히 묻는 말인데 왜 성경은 대답하였다고 말하느냐 이거야. 주께서 제자들에게 대접에 주님과 함께 자기 손을 넣는 자가 배반할 자라고 하셨는데 유다는 거기에 행동으로 대답을 해준 겁니다. 손을 같이 집어 넣으면서 예수님이 이제 손을 집어 넣을 거 아니니까 빵을 집어서 이제 넣을 때 유다는 그 말을 들었던 게 분명하죠. 자기도 같이 넣으면서 그럼 나란 말이냐 이거지. 그럼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은 당신 배반할 자가 지금 나라고 말한 겁니까? 이게 내가 행동으로 대답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스스럼 없이 주님과 함께 넣었는데 그것이 뭐다? 그의 대답이었어. 그래서 넣으면서 하는 말이 또 묻는 거야. 선생님이 그게 나니까 이게 답이 됐냐 이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는 거죠? 네가 말하였다. 그래 맞다 이거. Of course, sure 이거예요. 당연하지 이거예요. 내가 말한 건 니다 이거예요. 응? 그러니까 유다가 참 스스럼 없이 주님과 함께 자기 손을 넣었는데 그것이 그의 대답이었고 그렇게 대답하면서 뭐라? 그게 나니까 하고 물었다 이 말입니다. 말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정도 뭐 얼굴에 철판 깔았다는 표현이 맞는 거죠. 철판 깔았다는 표현이 딱 맞는데 유다는 여기서도 예수님을 주여라고 하지 않고 선생님이여 이래 불렀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님을 주여 그리스도로 믿고 주여 그리스도로 믿고 신하지 않았습니다. 뱀의 씨로서 유다 인문의 여자의 씨를 죽이는 겁니다. 그를 죽임으로써 그의 머리가 부서질 것이란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 있습니다. 막을 수 있을 것. 그럼 하나님의 저주를 막을 수 있다. 피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마귀의 일들을 멸하셨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과 예언의 말씀을 박살내고 무너뜨리고 막은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말씀이 성취되어 버렸습니다. 내가 저는 먹어서 삼킨 줄 이제 뱀들 중에서 그런 뱀이 있다 그러죠. 뭐도 두꺼비를 잡아 삼켰는데 그 두꺼비는 그 속에 뭡니까? 자기 새끼를 알을 낳아서 부화해서 거기서 나온단 말이죠. 예, 죽음으로서 미끼가 돼서 자신이 죽음으로서 뭐가 되는 거죠? 사실은 상대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서 뭐냐? 마귀를 멸하는 겁니다. 마귀를 멸하고 마귀 일들을 멸하는 다음에 이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셨고 마귀 일들을 멸하셨는데 마귀는 예수를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예언의 말씀을 막은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분의 말씀을 성취해버렸습니다. 말씀 성취해버렸어요. 예수님이 사망을 피하고 죄를 제거하고 마귀를 멸하는 방법이 주님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입니다. 죽으심을 통해서예요. 마귀가 멸망하지 않으려면 사실 마귀가 멸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된 거죠? 예수님이 절대 죽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예수님 절대 죽지 못하도록 해야 돼. 죽이면 안 되고 누가 유대 종교 지도자나 장로들이나 로마의 총독 빌라도나 헤롯 왕이 막 군대를 동원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절대 죽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누구죠? 그게 마귀가 할 일이에요. 그래 자기가 살아. 근데 그러나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로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선생님이여 그게 나니까
유다의 이 질문에 주님께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말하였도다. 이 말은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내가 말한 대로다. 말 한 번 잘했다. 이 정도인데 이거 미국에서는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말입니다. 어떤 질문에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yes, 뭐 sure, of course 이 정도 당연하지 이런 거죠. 그럼 내가 그렇단 말이냐? 그럼 당근이지. 그렇지 않고 말이야. 그게 여기 네가 말했다고 맞다고 yes란 뜻이지. 주님은 유다에게 그가 배반하려는 사실을 확인해 줘야 하는 겁니다. 확증해 주신 겁니다. 예를 어떤 분들은 유다가 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회개하지 못한 유다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움하면서 그렇게 또 연민의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그런데 유다가 마귀에 들려서 주를 배반했다면 예수님께서 마귀를 쫓아주시면 됩니다. 자기의 제자인데 자기 제자가 마귀에 들려서는 당연히 뭐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마귀를 쫓아줘야지. 그리고 회복에 깨끗이 낫게 해줘야지. 그럼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응? 쫓아주시면 돼요. 그럼 그거는 마귀 들린 게 아닙니다. 그가 마귀였다는 게 문제지. 그게 문제지. 그래서 주님은 뭐라 그랬냐?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랬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유다가 하는 일이 뭔데요? 제사장과 동맹을 맺고 예수를 팔아넘기는 거, 배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장소가 어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고 뭐 할 것인지 쫙 깨워주고 그 예수님을 체포하는 일에 잡는 일에 돕는 게 유다가 할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주께서는 그에게 회개하라, 정신 차려라,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베드로나 이런 사람이 뭐 했어요? 깨어있으라 그러잖아요. 응? 잠을 잘 때 깨어있으라 그러고 근데 유다한테는 정신 차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응? 주를 배반하는 일 하라고 제사장들을 도와주고 주님을 팔아넘기고 체포하고 하는 일에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일이다 이거. 그럼 그는 주의 뜻을 행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한 겁니까? 주님 하라고 해서 내가 했다고 그거예요. 주님 그가 그 일을 하도록 막지 않으시고 허락하셨습니다. 이때만 해도 다른 제자들은 주께서 유다에게 하신 말씀을 전혀 알지 못하고 오해를 했습니다. 그 말하니까 무만이 몰랐어요. 요한복음 13장 28절 29절 이제 식탁에 앉은 자 중에 아무도 그분께서 무슨 의도로 이것을 말씀하셨는지 알지 못하였더라. 29절 이는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유다가 가방을 가져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명절을 대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사라 말씀하셨거나 또는 그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더라. 네 할 일을 하라 주님께서 하시니까 이 유다가 뭐 가방을 맡은 자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물품을 사라 이런 뜻으로 들었거나 또는 뭡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뭐 구제 헌금을 좀 하라 이렇게 들었다 이거 제자들은 아무도 이 말을 못 알아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유다가 군인들과 함께 주님을 잡으러 온 순간에 비로소 그가 배반자라는 사실을 알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측근 가운데 말이에요. 가장 측근 가운데 이런 간첩이 하나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런 배반자가 있으면 참 모르는 거죠. 응? 교회에 있는 거짓 형제들, 거짓 교사, 거짓 목사를 아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뭐 옆에서 살랑살랑 목사님 말씀만 내려오습니다. 목사님이 최고입니다. 목사님 저거 살랑살랑하면 다 하고 그 훌륭한 형제인 줄 알지. 그게 거짓 형제인지 어떻게 합니까? 응? 막 교회 와가지고 설교도 잘하고 뭐도 잘하면 훌륭한 목사인 줄 알지. 그게 거짓 목사인 줄 어떻게 하냐고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금 지나고 나서 다 이야기하지만 동독과 서독이 통일이 됐는데 통일되고 나서 이제 동독의 문건들을 이제 서독이 이제 다 차지하면서 봤더니만 또 서독은 동독의 간첩들의 그냥 놀이터였다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서독 총리의 비서도 뭡니까? 동독 간첩이었다고요. 베트남 배트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베트남의 대선 후보가 베트콩의 간첩이었어요. 한국은 안 그럴 것 같아요. 한국은 안 그럴 것 같냐고. 그래서 황장해피가 딱 한 말, 황장해피는 북한 최고의 급이었습니다. 딱 내려서 한 말이 5만 명의 간첩이 있다 그랬어요. 한국 5만 명. 그 간첩들 한국 와서 살기 어려울 거야. 뭐 피자 배달도 해야 되고 북한에서 뭐 돈 나 내려 보내줄 것도 아니고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5만 믿었는데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뭐 5만 명이나 있겠나. 근데 일부는 믿지 물론. 믿고 안 믿고 이제 각자의 영역이고. 근데 그런 사람이 뭐 판사도 하고 예를 들어 뭐 군 장성도 되고 뭐 국회의원도 하고 하면 어떻습니까? 우린 벌써 저 자식이 말하는 거에 보면 간첩 같은데 싶어도 물증이 없으면 뭐 되는 거죠? 뭐 못하잖아요. 그건 나중에 이제 밝혀지겠지만
그건 통일돼야 밝혀져요. 통일되고 문건 확보해야 밝혀지지. 예수님 곁에도 뭐가 있었다? 마귀가 있었다 이거야. 마귀는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마귀는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그러면 뭐 거짓 사역자들은 뭡니까?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당연히 가장을 하죠. 당연히 가장합니다. 우리는 속지 않도록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의를 따라야 됩니다. 그 의를 따르면 자꾸 부딪혀요. 그 믿음 좋은 사람처럼 하는데 내가 의를 추구하다 보면 자꾸 뭔가 삐그덕 돼 이상하게. 그냥 가짜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저 자식이 가짜구나. 믿는 척 하지만 사실은 가짜구나 싶어요. 응? 저 가짜, 분명히 저 가짜다. 근데도요, 그 사람 유력하면 말도 못해. 응? 가짜라는 건 내가 내 심정으로는 가짜라는 걸 알지만 물증이 없기 때문에 말도 잘 못해요. 응? 그런데 이거 알고 가라지가 함께 잘하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냥 할 수 없어 이거는. 그냥 같은 교회 같이 밥 먹고 같이 자라고 같이 찬송가 부르면서 이렇게 그 가짜 같은데 싶어도 어떡하겠어. 네 죄를 네가 알렸다고 칠 수는 없잖아요. 응? 그럼 오히려 반대로 뭐 네가 가짜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하냐고. 같이 자라고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양과 염소 누가 분리한다? 예. 주께서 그날에 분리하시는 거지.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그물 속에는 좋은 고기 나쁜 고기 같이 있는 겁니다. 밭에는 좋은 것 나쁜 것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너무 그럴 필요는 없고, 예. 어쨌든 우리는 진리의 빛을 따라 성령의 빛을 따라 한데 계속 내가 의를 선포해보면 알아요. 난 계속 의를 따라 의를 선포하면 내가 성령을 계속 따르면 육신을 따르는 자, 세상을 따르는 자, 이익을 탐하는 자들은 반드시 뭔가가 부딪혀 계속. 저 괜찮은 형제인 줄 알았는데 뭔가 계속 부딪혀보면 그건 확실합니다. 그럼 내가 내심으로는 이제 하지. 그건 가짜다 생각을 하지. 근데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가짜가 아니야지. 내 자신이 가짜가 아닌 게 중요하지. 남이 가짜든 말든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내 자신이 참여 진리가 돼야지.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말씀이 좀 상당히 좀 난해했던 부분이 많아요. 솔직히 이 부분은 이 난제들로 해결된 게 한 몇 곳이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난제가 된 부분이 있는데 소화가 안 되는 분도 있을 거고 또 무리한 해석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이 그 읽고 기록된 말씀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제 해석을 다 받아들이고 믿진 않아도 되고요.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듣고 나는 이 말씀은 믿는다 이러면 돼요. 내가 클리어하게 속 시원하게 확 풀리질 않는다 싶어도 근데 저는 뭐 별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충분히 이해하니까요. 하여튼 기록된 말씀 믿고 또 다 안 되는 분들은 또 때가 되면 깨닫게 되고 또 다음엔 주님 만나서 깨달으면 되죠.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가 읽고 공부할 말씀, 듣고 믿을 말씀들, 또 깨우쳐야 될 말씀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기록된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또 어떤 구절들은 서로가 서로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해석에 있어서 차이가 나고 어떤 부분들은 또 저희가 억지로 풀려 하다가 또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전나신 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저희가 늘 진리의 영, 또 하나님께서 성령의 빛과 조명을 비추어 주시고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기록된 그대로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 제가 바르게 믿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진리의 영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그 주님 또 진리의 말씀을 저에게 복되게 저희 속에 넓게 허락해 주시고 또 뿌려주셔서 저희가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했는데 아버지는 저희에게 입에서나 생각의 열매 또 말에서 또 아버지는 행위에서 모든 것에서 저희가 좀 선한 열매들 의의 열매들 또 성령의 열매들을 맺을도록 해주시옵소서. 믿는 자가 참 그 말씀이 효과적으로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 제 행위들로 드러나 보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제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참 가룟 유다가 있었던 것처럼 저희 속에도 참 많은 알곡과 가라지를 함께 섞여 있는 줄을 압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같은 밭에서 함께 자라야 되는 것, 그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일인 줄 압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광야를 떠돌았던 것처럼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또 롯이 소돔에 살았던 것처럼 또 저희도 이렇게 악한 현 세상에 음란하고 악하고 패역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희가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게 하시고 또 물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세상의 친구가 되거나 세상과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세상을 일치하지 않도록 해주시길 원합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 늘 깨달음을 주셔서 또 이 명철 지혜의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의를 추구하고 의를 선포하고 의를 따르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이 부딪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바라고 원하옵기는 저희가 먼저 참되고 저희가 선하고 무엇이든지 순수하고 의롭고 경건하고 또 무엇이든지 참으로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 왕국을 따르는 추구하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성도들이 말씀을 잘 이해했기를 늘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말씀을 다 깨닫지 못하더라도 저희가 점점 성장하는, 그리고 점점해서 말씀을 더 잘 깨닫는 그런 종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자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주의 영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저희가 마음이 새롭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을 잘 받아서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